찢으면서 또 눈빛으로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다 나아가 흩어지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워낙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걸 좀 힘쓰고 모이는 게 훈련되면 이제 좀 흩어지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인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예요. 전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터 지금까지 인간사에서 늘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했던 문제, 그리고 이슈들, 사랑이죠. 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함께 누리기 때문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정의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육의 열매들만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랑을 했을 때 점점 이 세상은 피폐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랑이 뭐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를 알아야 돼요.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순간 옛날에 첫사랑 막 떠오르고 나를 버렸던 그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각자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에 맞게 행함으로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행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교양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외면과 내 내면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창조하신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기준과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을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답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산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꿈과 비전과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복음이 주는 힘을 믿어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나한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 환경, 내 가정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 복음의 힘을 믿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저는 저번 시간부터 이제 하늘에 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무엇을 묶어야 되는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묶어야 될 걸 잘못 풀고 풀어야 될 걸 잘못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순기능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묶어야 될 걸 풀도록 만들고 풀어야 될 걸 묶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무엇을 묶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묶는 게 뭐예요? 분노, 간음, 그리고 맹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다시 설명하면 설교 길어지니까 요약본 보세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풀어 헤쳐야 되는 거, 그냥 막 이렇게 배 나오면 안 되니까 풀어 헤쳐야 되는 거 뭐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에 대한 겁니다. love.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 말랑말랑하고 막 좋아 보이는 건데, 누구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청년들도 간간히 보는데,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랑을 풀어 헤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43절 43절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깨어하신다. 임재하시고, 혹시 가능하면 사탕 같은 거 주세요. 저희 교회는 껌 씹고 사탕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내 마음, 43절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잘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큰 주제, 어떤 주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만 가르침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니까 한 율법학자가 물어요. 라비오,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그리고 39절에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가 구구절절 나와요.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사랑의 행위,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게 큰 사랑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심판받는 대상이에요. 간혹가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런 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예화를 드는데, 주여 아는 죄 모르는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르고 죽는다? 하나님 퉁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배곡같이 아주 휘어지도록, 눈처럼 아주 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샤랄라, 하나님 내가 신부입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여신 게 누구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내 죄를 다 예수께 옮긴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alvation은 이 단어 자체가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께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무흡, 흠이 없는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죄된 상태로 죽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죄 없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적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내 죄를 예수께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여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법칙으로? 예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인내와 견딤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생적 사랑, 큰 사랑, 무구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표현해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당시 랍비 문헌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들었지 않니? 그럼 예수님은 대체 어디에서 출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상 이것이 본질적 의미야라고 선포하셨는데 자신들이 살아가 보니까 또 대중적인 생각들, 그 당시 평범하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야 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비가 막 오는데 어딜 나간다고 하길래 그래, 조심해서 비 오니까 조심해서 운전하고 잘 갔다 와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내가 무슨 애야?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야? 라고 한 거랑 같은 이치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비 오니까 운전 조심해, 응?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듣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당시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바스에 원수를 갚지 마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과 뭐가 다르죠? 원수를 갚지 말며 없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없죠. 또한 뭐 없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이 누구인지,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해석했는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곡해가지고 아니면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웃의 개념은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개정을 해서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딱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아니에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 혼혈이라고 내쳤어요. 오늘날 보면 레이시즘이죠.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뿌리가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 가족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내 가족만 챙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서 그래요. 이런 방식을 택해서 그래요.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좀 본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당시 원수는 로마였어요. 공공의 적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역상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늘 이 지역을 탐냈어요. 이 지역을 탐내야지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침입, 누가 공격해오고 싸잡아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의 할아버지부터 늘 생각하고 있었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통치하던 나라가 뭐예요? 로마입니다. 로마가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았냐면 그냥 눈앞에서 자기의 부분을 죽이고 자기 누이와 여동생을 겁탈해버리고 빼앗고 세금은 과부하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로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로마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꼭 그 당시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릴 적에 남자들이 그런 장난 좀 많이 했는데, 이러면 좀 옛날 사람인데 자매들이요 이렇게 고무줄 하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근데 왜 노래를 꼭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관심 있는 남자가 가서 고무줄 확 끊어버리고, 그죠? 흙 확 뿌려버리고, 그리고 책상에 가운데에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넘어오면 죽어. 근데 넘어오면 또 너그럽게 또 용서하고 막 그런 게 막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데 좋게 표현하지 않고 못되게 구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 좀 본성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내 방식으로 사랑해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사랑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쉽게 버리는 캐주얼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은 따로 있고, 여러분 이건 영화와 드라마 같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재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의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휩쓸려 갈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였던 로마를 증오하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수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다 떼어버리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세요? 예전에 나 돈 떼어먹고 도망갔던 그 인간? 학창 시절에 나를 구타했고 왕따시켰던 그 친구? 혹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원수로 지낸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원수를 지었냐면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2년 반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근데 하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자마자 첫날부터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침 먹어라. 나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때 20대니까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그래서 싫다고 막 그랬더니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랑 의절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한 성격 하시고 저도 한 성격 하니까 근데 교회 가서 사역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총알 바치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어느 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밥 먹어보자. 1년 만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되게 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어떤 특정하게 원수라고 칭하진 않지만 원수 같은 생각, 원수 같은 대상을 언제 설정하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자꾸 이것이 증오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수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릴 적에 상처, 어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애쓰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 이 마음의 고통들로 지금도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원수 같은 대상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44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자기 것 전혀 챙기지 않는 희생적이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랑을 원수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면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 말씀을 대할 때 저한테 숙제는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주셨던 교훈 중에 3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류 중에 하나가, 신앙의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도 사랑도 용서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힘에 근거하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진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볼게요. 전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버려진 고아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고 지옥 같은 삶으로 날마다 반복되어지며 생명이 없는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응어리들이 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인간이 사랑하는 그런 가변적이고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합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영적인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의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표현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정말 간쓸게 다 바치고 베풀고 사랑해도 그 사랑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사랑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퍼줘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게 1년, 2년, 5년, 10년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져 내려요.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심, 마음의 다짐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라는 별 앞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축복의 단계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응어리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보낼 수 있는 온전한 통로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의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는 거예요. 원수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그 관계를 틀어 푸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상대방에게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 강박감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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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개입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늘 기도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무너져 내렸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분내와 응어리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적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버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고 나서 혼쭐 나가지고 예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자, 자녀가 아버지께 아버지 좀 우리 딸이 아빠 부르면 제가 가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딸이 아저씨 부르면 저는 고민하죠. 갈까 말까. 목사인데 갈까 말까. 근데 딸이 부르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개입해 주세요. 아버지 만져주셔야 돼요. 수많이 깨져 있는 부부 사이, 자녀와 부모의 틀어진 관계들,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답이 있어요. 우리가 풀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정과 그리고 그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45절이에요.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한즉 어떤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즉, 목숨 걸고 사랑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얘기는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행했을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부연 설명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이고 안 모이고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결석이 다지고 좋아요. 가족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내주실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긴 뭐야? 여기는 유대인들만 있나 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한 여러분 이웃에게, 그리고 혹 여러분을 지금 원수 맺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시길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좀 마무리할게요. 24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장 12절에서 14절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선포해요. 마지막 때 증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어떤 불법입니까? 이렇게 사랑해, 이것이 사랑이야, 동성애가 사랑이야, 자기가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방식의 불법이 성안한다는 거예요. 미디어 요즘 보세요. 요즘 진짜 사랑이 뭔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참 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줘 말씀의 기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말씀 지켜서 행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완성된다.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상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도전을 줍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드리고 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